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9절 20절은 함께 보십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체르빈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답고 귀한데 힘들어 보여요. 왜 힘들어 보일까요? 마스크를 써서, 뭐를 써서? 마스크를 써서 속히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힘쓸 때 이것이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우리가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종식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 끊임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멘을 안 하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7일만 아멘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에 관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다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서 나왔고 또 그를 그리스도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었다 맸다 하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자신과 예수님의 차별성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 이것이 진정으로 큰 자의 모습입니다. 작은 자는요, 작은 사람은요, 결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작은 사람은요, 자기가 작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왜소함을 자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꾸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교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풍을 떨고 교만을 떨고 과장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틀림이 없어요. 큰 사람은요 원래가 크기 때문에 큰 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은 작기 때문에 자꾸 큰 것처럼 행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에 이제 어떤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등록을 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 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조금만 잘 되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때 건축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목한다고. 몇 목을 해요? 왜 한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3목 정도 하면 좋겠는데 한목을 하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내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땅만 팔리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내가 교회에 한목하겠다고.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요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빈수레가 요란한 것입니다. 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냈어요? 그분이 한몫했을까요? 0.1목도 못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 떠나. 그래도 힘들게 했다, 어떻게 힘들게 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떠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넉넉한 사람, 가만히 있어도 힘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요, 자기를 절대로 선전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내세우지 않아요. 이미 자기는 자기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과장하지 않아요. 세리 요한이 정말 큰 사람이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경쟁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의 말에 우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었고 열등감을 높일 필요도 없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추대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다. 나는 물로 세례를,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주지만, 회개합당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소리입니다? 소리입니까? 소리는 있지만 없는 것이 소리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소리에 불과한, 나는 소리다. 나는 실체가 아니고 그분이 실체다. 성도님들 중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다는 말을 들어요. 자신이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열등한 것이라고, 조금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요, 오늘 완전히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기억하세요. 목회자나 평신도는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덜 귀하고 더 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요,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가 여러분 사람입니다. 다만 목회자하고 평신도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책임과 요구가 다른 것입니다.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맡은 일이 다른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맡은 일이 귀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목사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라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 맺도록 힘쓰셔야 되는데, 노펠러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 어머니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저기 2층 난간 뒤에 앉으신 분들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면 앞에 앉아라. 또 열의 하늘을 철저하게 꾸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과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라.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고 기도해 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가치가 크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나 평신도라 똑같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목회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종.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집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아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그럼 교회에서 누가 높은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높고 낮은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면은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천국에 가면 직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일 것 같아요. 그래, 다 같이 뭐라고 불릴 것 같으냐 하면, 글쎄, 천국에서는 명칭이, 호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그냥 똑같으니까 형제고 자매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광호 형제, 하재희 형제, 김두희 형제, 임수분 형제, 임종원, 뭐 그러지 않을까. 권사님들, 장로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제가 교육자들 이름.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효율적으로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것뿐이. 그러면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효율적으로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감당해야죠.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에 걸맞는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직분에 걸맞는 기도하지 못하면 그 직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직분이 축복이 될까요? 축복이 되지 않을까요?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그 직분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 앞에서 무슨 직분이 있겠고 직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기의 가치를 소중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 가지셨어요? 집사의 직분 가지셨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는 어느 교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직분보다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집사님의 직분이 못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권사의 직분, 여러분이 가지신 체르빔 찬양대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이것은요 어느 교단의 교단장의 직분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일하는 기능에서만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하고요,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직분 받았다고 우월할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뿐이지, 내가 더 대단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기 때문에 그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일을 하면서 그 제도가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 높고 낮의 차이가 아니고요, 기능상으로 다른 것뿐이다. 다 소중한 것이고요, 다 소중한 분들이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확히 안 사람이라는, 그러기에 헛되게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추대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만한 것이요,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려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선지자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가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세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그의 행하시는 일들이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메시아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갔고요,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취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가 세례 요한,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너나 나 할 거 없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면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높은 줄 알고 웃주라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과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었다 맸다 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할 수 있었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숙한 사람일수록에 자꾸 순위를 매기려고 그래요. 순위를. 미숙한 공동체일수록에 누가 높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굉장히 따지려고 합니다. 서열을 따지고 누가 먼저냐를 따지고 그래요. 미숙한 공동체일수록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 안 했나요? 이런 질문. 아빠, 경찰관이 높아요? 사장님이 높아요? 아빠, 선생님 높아요? 군인 아저씨가 높아요? 아이들 이런 질문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 높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서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숙하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높습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 누가 높습니까? 높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이 높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그러므로 누가 높으냐고 묻는 것은요, 어리석은 질문.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으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의되니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다시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되지 마시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섬김을 보시고 귀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지 마세요. 상석에 앉기를 탐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인사를 먼저 받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해야만 인사를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손 내밀어 주고요. 먼저 인사해 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기능만 다를 뿐이.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갔기에 하나님 앞에 큰 자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일,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낮은 자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 나의 본분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이런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에서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와 사이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진짜와 사이비는요,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합니다. 아주 미세해요. 여러분, 사이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죠?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이비,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미세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요. 좀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움직이세요? 교육자가 움직여서 빨리 좀 어떻게 꺼주지? 깜빡하고 아마 제스키를 못 끈 것 같아요. 지금 꺼주시면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다를 이자에 끝단자예요. 달라요. 근데 뭐가 달라요? 끝이 살짝 다른 거예요. 전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끝이 어떻게 해요? 살짝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100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99가지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정명석이라고 제이레미스라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여러분 가보세요. 그들도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부 틀리게 가르치고 여러분 듣지 못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고요, 잘 가르쳐요. 오히려 교회에서 듣지 않았던 부분까지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요, 구세주에 관해 다 이야기해요. 구세주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99가지 같은데 한 가지가 다르다고 그랬죠? 다 구세주가 이렇고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런 모양으로 오시고 다 맞게 이야기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서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근데 그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자기의 정체를 살짝 나타. 예수님이 아니고 문선명이다, 박태선이다, 정명석이다, 이만이다.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이 분별력 있는 것 같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되셨는데 왜 이단이 빠지느냐?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상한데 기웃기웃 거리려고 하지 말고요. 이상하다, 신비한 능력이 있다, 병 고치면 이런 것에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다. 뭐라고요? 최고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이거나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틀림이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바르게 해도, 교회에서 말씀만 잘 듣고 시간 말씀만 들어도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요, 우리 천국 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자꾸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고가 쭉정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사이비 이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는요, 그냥 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알곡은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여문 것이 알곡이에요. 다 달라요? 아니에요. 겉모습 똑같아요. 내용도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곡은 단단하게 알곡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여문 것이고, 쭉정이는요 모습도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물지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눌러봐야 알아요. 그런데 일일이 눌러볼 수 없으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만 예전에는 키즈를 했어요. 키즈를. 여러분 키즈를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키즈라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키에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키즈를 하면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알곡이 날아가요? 난 또 그런 키즈를 처음 봤네. 알곡은요 점점 안으로 굴러 들어와요. 한 곳에 모여요. 그리고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밖으로 나가요. 바람에 날려가는 것입니다. 그죠? 알곡은 안으로 모이게 돼,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들였다가 모아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쓸어가지고 불에 태워 살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알아보고요, 좋은 아내는 남편이 병들었고 어려웠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선물해주고 좋은 옷 써주고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럴 때 못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잘하는 것이라. 남편이 실직을 하고 다쳐서 또 병상에 누워있고 그럴 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차장 시설이 잘 돼 있고 교회가 아주 편안하고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거기서는 아멘입니까? 교회들이 아주 친절하고 식당 수준이 호텔 수준이고, 여러분 그 열심히 신앙생활 못할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차장도 좀 비좁을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좀 불편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하자고 기도하자고 늘 들들 볶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내 마음에 안, 그럴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전까지, 키즈를 하기 전까지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요, 시험이 오고 키즈를 당하고 교회 기도할 일이 생기고 내가 희생할 일이 생기고 내가 정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린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심으로 들어와서 묵묵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곡이란 말이에요. 쭉정이는 밖으로 몰아요. 불에 던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사랑하는 양일의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귀한 시간에 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야 돼요. 좀 부담심이, 참 우리 교회 제가 감사한 일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건축을 하면 건축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떨어진다, 많이 준다 그래요. 우리 교회 건축하실 때 계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1년 반이면 지을 건축인데 여러 사정업자들 이런 문제 때문에 요 옆에 지금 주차장을 쓰는 여기에 우리가 하우스, 꽃 하우스, 그때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렇게 꽃 파는 화원, 양재동이나 가고 그런데 이렇게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4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빌려가지고 안을 다 터가지고 예배실로 꾸몄잖아요. 기둥이 막 서 있고, 기둥이 한 10대 개 이상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전정이 낮고 여름에 막 에어컨을 다 틀어도 푹푹 찌고, 비가 오면 막 줄줄 새고, 겨울이 되면 눈이 쌓여서 녹아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우리 교인들이요 성전 건축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마 천국까지 제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천국 가서도 이거 자랑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우들 이런 교회들입니다. 한 분 화장실이 뭐 제대로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 하나 갖다 놓고 그때 교회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 설계할 때 700명 건축 시작할 때 설계할 때 600명 건축 시작할 때 700명 80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었어요. 3부 예배 드렸고 찬양대 쓰면 천장이 달라고 찬양대 속에서 끝나고 나면 찬양회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컨테이너 조그만 데서 그냥 식사하고 복닥거리고 주차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는 교인들이 많다고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떠나는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건축할 때 교인들이 늘었다는 200명 늘었어요. 2년 동안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좀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알곡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지만 부담된다고 부담돼야 될 때 떠나고 떠나야 될 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농부가 키질을 해요. 키질을. 이 키질이 뭐예요? 시험이고 고난이고 거룩한 부담이고 바람이 부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곡식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키질을 하면 이게 고난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는 거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키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시험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점점 더 중심을 찾고 내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알곡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쭉정이는 주변 바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단계냐? 키질하는 단계예요.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립니다. 그런데 이 날리는 알곡들이요 자기들이 불에 던져 살라질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알곡보다 팔자가 좋은 것 같아요. 알곡은 안으로 뭉쳐와 있는데 쭉정이는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유롭고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되지 말고 불에 던져 살을 빠되는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신앙 되시기를 주님 앞에 알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용이 없는 직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본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게 그게 걸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쭉정이 알곡 구분이라. 알곡의 특징이 뭐예요? 쭉정이는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곡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여나 쭉정이나 아닌가 늘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보고 내가 좋은 성도인가 내가 좋은 권사인가 내가 좋은 장로인가 내가 좋은 집사인가 내가 좋은 목사인가 항상 주님 앞에서 판단하려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거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좋은 신앙인인가 돌아보는 사람이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알곡. 세리요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여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 태우시리라. 또 반복하고 싶어요. 알곡 신자 되기를 걸맞는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알곡돼야. 또 세리요한이 18절 20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18절 20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헤롯 왕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왕이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활동했을 때 유다 나라를 다스린 분봉왕 로마가 큰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헤롯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헤롯은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그랬지만은 윤리적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면 이 헤롯에게 이복 남동생이 있었어요. 이복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복 남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누구? 헤로디아. 이 여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동생의 아내와, 그러니까 제수시적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헤롯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도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우리 오늘 본문에 없지만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제 누구의 생일날이 헤롯 생일날입니까? 생일날이어서 살로메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게 되고, 헤롯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살로메에게 뭐를 권하게 해요? 세례 요한이 목을 요구하게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을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이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이제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의 헤롯의 권세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한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세례 요한 사건, 헤로디아 사건 나왔을 때 저 사역에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세 구절 속에 그런 일이 있지만 또 세례 요한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되는 일에 관해서 몇 가지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 요한이가 어떻게 했다고? 여러 가지 일로 어떻게 했다고요?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다. 여러 가지 일로 백성들을 권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하였고 전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권하는 일, 권면하는 일. 두 번째가 뭐냐면 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야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라고, 천국 가자고, 하나님의 백성 되자고 권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권면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권면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복음 전해요. 천국 가자고, 신앙생활하죠. 권해요.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권면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지금까지 뭐 작년 1년 못했죠.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에는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도 오후 예배 나왔던 인원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나가서 전도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헤어지고 주일날 오후에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인원이 늘다 보니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우리 10시 반에 모여서 30분 경건회하고 나가서 1시까지 전도하고 돌아와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일, 우리 교회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이 일도 회복되고 복음 전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하게 되는데, 이제 복음은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복음을 이제 가서 뭐 아파트도 가고 길거리도 가고 상가도 가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잘 받아들이십니까? 전도지 잘 받고 권사님이 수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잘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너무너무 안 받아들여요. 전도지 하나조차 해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붙여놓고 이렇게 다시 가보면 다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고 안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잘 안 받을 것 같아. 요즘 여러분, 우리 주는 건 너무 많죠. 가끔 전철을 타고 서울에 갈 일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전철을 내리면 꼭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계단을 가다 보면 어떨 때는 뒷짐을 지고 올라가야 돼. 왜 그럴까요? 주는 게 너무 많아. 싼 돈 쓰세요. 뭐 이런 거. 그죠? 싼 건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웃자고 좀 말씀을 드려요. 미인 항상 대기. 뭐 이런 것들. 그거 이게 받아서 이거 아무데나 버리기도 그렇고 주머니에 그런 거 넣기도 그렇고 휴지통 찾기도 그렇고 참 받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뒷짐을 지고 올라요. 손이 보이면 손에다 쥐시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아파트에 들어오는 교회가 많고 전단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교회만 해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싫어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그래요. 현대인들이 좀 그런 거야. 누구에게 타치받기도 싫고 누구에게 권하는 것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이지 현대인들이 누구 말을 듣고 권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현대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가 권한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누가 누구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애들도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권하면, 전하면 안 받고 싫어하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전하지 않고 전한 일을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그런 거 싫어하고요,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성경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뺨을 맞아도요 권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다 받아들였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요. 뭘 잘못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때려서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끌어다 버리기를 몇 번씩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때리고 감옥에 가지고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안을 주고 싫어하고 그런 것뿐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만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을 맞고 뺨을 맞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 것이라. 성경이 권하라고 했으면 권해야 되는 것이라.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책임입니다. 다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구의 책임? 그분의 책임이에요. 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 우리의 책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악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권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권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권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손해도 보고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져주기도 좀 하고, 물건 사러 가서 너무 깎지 말고 후하게도 좀 주고. 아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물건 사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분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손해도 좀 보고 이웃집인 것 같으면 불러서 차 대접도 좀 하고 라면이라도 좀 같이 끓여 먹고 쓰다가 좀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아멘.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권할 수 있도록.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 타고 멀리 갈 일 있으면 옆에 있는 앉은 분들 좀 전하고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3시간을 간다 그러면 2시간, 2시간 반쯤 주무세요. 그러다가 30분 전이나 20분쯤 깨가지고 중간에 잘못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한 20분쯤 30분쯤 깨어나가지고 잘 좀 정돈 좀 하고 그때부터 어디까지 가십니까? 기차에서 파는 사람들 사서 좀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좀 전하기다. 아멘.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책임? 누구의 책임? 그분의 책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 나의 책임. 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전하는 또 전도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래? 자,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책임? 그분의 책임.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
세례요한은 먼저 백성에게 권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요한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첫째는 권하고 두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하는 것하고 전하는 것은 조금 더 달라요. 여러분, 권하는 것하고 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강하겠습니까? 권하는 것, 전하는 것. 어떤 것이 강한 거예요? 권하는 것이 강한 것이죠. 전하는 것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권하는 것은요, 전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예수 믿자, 나와 함께 천국 가자, 나와 함께 영생 얻자. 아멘. 이게 권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다 해야 돼. 전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근데 지혜가 있어야 되죠. 물론 순서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혜가 있어야죠. 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하기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연히 버스에 탔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다,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응? 선생님, 그 인간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받아들이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권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 친척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나와 연관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권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권하고 전하는 것을 잘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 증거하고 우리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놀라운 권세를 얻은 거예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뒤따른다.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고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례 요한처럼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가 감당했던 사역관에서 우리가 나눕니다. 세례 요한이는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았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월감이나 열등감 갖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간든 사람들이라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주님의 그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권하고 전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